이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방송됩니다. 솔로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20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신천지 마띠아지파 집회가 저희 방송국 바로 옆 서대전 공원에서 열렸는데요. 대학부 또 청년부 젊은이들의 모임이 이제 많았습니다. 오후 시간 낮을 지나서 건물 외벽을 타고 흘러나오는 많은 함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냈던 것일까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앞 기독교계를 바로 알기 참과 거짓의 분별이 요구되고 또 진리 앞에서의 용기가 필요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승리의 함성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제5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연결사 때 확인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대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목요일 시간 대전 언학교회 선교시는 장세준 목사님 도움 말씀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 페이스북 잘 연결됐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들리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뭐 오프닝에 잠깐 말씀도 드렸고, 네, 저희들은 종일 이 큰 함성에. 예. 집회를 꼭 여기서. 네, 가까이. 이단들 생각하면은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이단이 맞지 않다, 틀렸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네. 그런 아주 상식적인 청년들이, 이 시대 상식을 얘기하는 청년들이 그런 집회 참석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이단이나 이 영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어떤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영적인 또 전투다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해 있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주시기를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 앞에서 저희가 보호를 받고 또 안도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만 일단 우리 교회부터 잘 방어한 다음에 든든하게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 저들의 악한 세력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한 명씩 데려올 수 있는 저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10월 이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국가적으로도 참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올해 가을은 좀 풍성함을 기대해야 하는데 뭔가 좀 분주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권도 새롭게 바뀌고 기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마음들이 많은데 뭐 우리 예전에 5월 선거할 때 우리가 많이 기도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나 이런 환경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저희는 그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는 주기도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나눠 가게 되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루는 세 번째 간구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눠봤던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주기도문 간구 가운데 총 6개의 간구가 있고 전반부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후반부 네 번째, 5번째, 6번째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인데 네.
이 전반부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사실은 이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통치의 핵심인데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구체적인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라도 보면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또 나라 위정자께서 어떤 소위 말하는 명령이나 또 법을 내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을 하면은 뭐 서민들에게 좋아지는 정책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정책이 있고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셔서 그 뜻을 제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큰 카테고리, 큰 범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름 문답문으로 살펴보죠. 네, 소위름 문답에서 103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03문,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즐겨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잖아요.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아나운서님이 잘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수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고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한 대로 아까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따라서 교회 전체의 방향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이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거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뜻은 원래 국어사전에 의하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에게 행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4장 27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고통이고 좀 안타까움이고 슬픔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는 선한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 보면은 이 뜻이 이제 두 가지 용례로 저희가 거의 압축이 되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 선한 주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가끔씩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정치가들 때문에 뭐 폭군 또 억압적인 어떤 이 압박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우리를 대하고 또 치유해 주십니까?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그 뜻을 바란다는 것이 지금 주기도문 세 번째 그리고 상위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그 주권 그렇죠. 네. 그랬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고 이제 물론 말씀해 주셨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네, 이 참 좋은 질문 하셨고요. 매번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 네, 보면 이제 세 번째 강구에서 뜻이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 뜻이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실은 핵심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전제가 있네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예, 같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죄나 악한 사단의 무리 때문에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지금도 어저께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얘기한 대로 이게 공원에서 청년들이 이단의 집회에 막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악과 사단의 어떤 강한 그 권력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 뜻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뜻이 그럼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를 들어주신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사실 소개를 문답 103문에 보면요. 이제 맨 끝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예. 그래서 천사들이 실제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피조물, 곧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피조물은 사람하고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동물들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지 않죠. 그냥 뭐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인을 좋아하는 거 이 정도 차원이지. 근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과 다르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천사니까 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이 천사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천사니까 원래 순종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 역시도 자신의 의지와 자발적인 순종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0장 또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10장 33절을 보면은 그 천사를 바사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사의 군주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뭐 세상의 군주,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 계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천사를 막았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쟁의 보통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사탄하고 싸워서 그 잡혀있는 천사를 풀어줘서 계시를 전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보면은 천사들도 만약에 소위 말하면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똑같은 인격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저희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달려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갑자기 뭐 기계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어떤 정말 갈등과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있죠. 또 예를 들면 또 대표적으로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우리 하늘에 천사들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습니까? 이미 먼저 천국 올라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착착착 시행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왜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의 시대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너희 잠시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하늘에 먼저 올라간 우리의 순교자들 선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계시록의 심판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순종해야지 나도 하늘만 가면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지 못하는 힘든 순종을 예 맞습니다. 땅에 약속하는 이 지금 지키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이제 희미하게 비춰지긴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의 순종은 우리 역시 똑같은 어떤 그런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야지라고 하면서 그 자극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천사조차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니까 인격체 동일하긴 하지만 사람이네. 나 약간 우리 자신의 이 하나님께로의 순종이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는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새로운 결단이 참 필요한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지금 시간이 1시 4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예배 때 또 고백하는 또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주기도문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된 기도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선한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제 순종되어지는데, 혹 이 후세들이 하늘이라는 완전한 공간, 그쵸? 비유하면 돈이나 직업, 결혼, 또 자녀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완벽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어떤 지혜들을 좀 얻을까요? 예, 사실은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사실은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주일 성수 문제나 또 직장이나 혼인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상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사실은 넉넉하게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넉넉한 분들도 사실도 제가 보기엔 넉넉한데 자신들은 또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장 청년들, 젊은 청년들은 결혼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자녀들이나 또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잠깐 밀어둔 채 돈을 벌러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도 천국에서 물론 갈등적인 요소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을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서
그렇죠. 예. 행복한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여자가 타락을 했습니다. 곧 완벽하게 공간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그것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핵심 도구는 아닙니다. 반대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데 누가복음 4장 위에 보면 3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족보 있지만 누가복음도 족보 있거든요. 네. 근데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누가복음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제 아담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그 아담 다음에 바로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보다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담과 비교해봐라. 아담은 이렇게 좋은 공간, 완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곧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나운서님들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춘기 때 이 메이커 신발 갖는 게 아주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로 시작되는 거 하고 뭐 아로 시작되는 거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사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참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지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잘 사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그 메이커 있는 것 그 신발부터 운동복 세트까지 남자들은 그게 로망이거든요. 저는 별로 관심 분야가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입고 오면은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어머니가 세주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부모님이다. 그렇죠? 가장 좋은 부모님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저희를 그 사랑으로 키우기에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 노고를 사실은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뭐 저도 자식을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못해줘서 미안하지 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 알아야 돼. 아직 모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큰지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은 사실은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심이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잘 지켜왔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이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천사와 같이 이 땅에서도 몇몇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데요. 500주년, 그 500년 전에 우리 선배들 보십시오. 그런 극단적인 환경, 지하의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적합한 환경을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가기에 또 주님 주신 시간의 때들을 또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가을 되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깊은 사색의 계절, 그렇죠? 이 네, 가을의 맞습니다. 멋인데 이 가을에 좀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간구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해가는 시간인데요. 순종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순종. 순종하기 위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실 팁 말씀이죠? 결국. 예, 맞습니다.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항상 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맡은 자에게는 충성하라라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좀 말씀에 충성해야 되겠다 생각. 그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딱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것이 현실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추천하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궁핍과 풍부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일체 유일함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13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 12절의 말씀, 일체의 비결의 말씀, 예. 정말 가슴에 정말 네. 박혔던, 그쵸? 그렇죠. 이 일체의 비결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고요. 또 한 말씀을 또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전하고 싶은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아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비록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그 갈등과 어려움의 그 끝날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때문에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면은 말씀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교회 좋은 성도들하고 만나서 찬양하시면서 이 깊은 계절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은 그 신앙이 좋은 성도들 또 위로해준 성도들이 아주 권면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허락지 않는 여건들이 있어도 네. 감사하는 마음들을 또 자족하는 마음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9월 마무리하는 다음 주에 뵐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마무리를 나누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또 쉼 없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추석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예. 사실은 준비하다 보니까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젊으셔서 예. 고향 얘기 예. 사실 좀 궁금하네요. 예. 아직은 오픈하지 않지만 예, 고향 함께 하면서 신앙으로 추석을 잘 즐겁게 네. 보낼 수 있는. 그래도 고향 얘기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언약교회 장재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